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한 내용들을 많은 비유들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네 가지 땅에 이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돌밭에 그리고 가시덤불 사이에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첫 번째 말씀으로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씨는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씨는 말씀을 가르치고 밭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것이 어떠한 결과들을 낳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농사를 지을 때 씨 뿌리는 방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손으로 뿌리거나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 하늘로 이렇게 씨앗을 날립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때로는 좋은 밭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 덤불 사이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시작하실 때 비유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근데 13장 1절에서 9절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절부터 9절까지.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그 다음 10절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1절과 9절이 비유면은 18절과 23절은 해석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을 비유와 해석 사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14절과 15절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이유가 16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들이 완악한데 이 완악함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후에 다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18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비유와 해석 사이에서 이러한 이 예를 드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이 길가 비유와 굉장히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길가라고 하는 곳은 씨가 뿌려져도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이 환경이죠.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와 해석 사이에서 말씀하신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부류는 불신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들려져도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배울 자세가 없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자기들만큼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완악한 자들, 우리도 해당될 수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3년을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그 성경 이외에도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은 돈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말씀을 직접 전해줬는데도,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답이 없겠죠.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다른 제자들도 많이 해당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누룩은 가르침이죠.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 우리가 떡을 준비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먹는 문제로 연결을 해버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좌에 올랐을 때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을 여신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못 깨달은 거죠. 그냥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 땅에 지상 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왕좌에 앉으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나서도 이 제자들은 실망했죠. 그 복음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고난과 율법 성취와 십자가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다시 모여서 회개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훌륭한 선교사로 그리고 사도들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내가 어떠한 직분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말씀은 그 이상을 향해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서 이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계속해서 좋은 밭에서 자라가는 이 믿음의 열매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배울 자세를 가지고 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길가에 뿌려져서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하나님 밝혀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